자,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에 대한 이야기를 쭉 계속해서 진행을 했었어요. 그렇죠? 진행을 했었고, 뭐 사실 뭐 이제 베드로전서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몇 가지를 이제 생각을 해야 됐던 거 있었죠. 고난에 대한 생각과 고난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었고, 근데 고난을 우리 이제 순순히 그걸 또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 안에서보다는 고난을 좀 벗어나서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참 할 때가 참 많은데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인이면 고난에 경험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고난 그리스도인이 아니더라도 삶은 언제나 각자의 삶에서 고난일 수밖에 없어요. 최근에 이제 신방을 하는데 젊은 이제 그쵸 아기 있는 집안 이제 가정들이 가서 이렇게 보면 와 이게 신문물들이 꽤 있대요. 그 아기들 이렇게 아기들 케어하는 신문물. 그래서 부럽더라고요. 저 때는 저희 집 전자레인지 기준, 네 전자레인지 기준으로 분유 이렇게 물을 탈 때 딱 16초에 딱 꺼야 돼요. 딱 16초에 꺼야 이제 그 물의 따뜻함에 의해서 분을 이렇게 타가지고 이제 뭐 희찬이나 희성인지 애들 이렇게 아기일 때 이렇게 주고 18초다 그러면 이제 버려야 돼. 과감히 버려고 다시 16초. 그래서 그랬는데 요새는 뭐 그냥 딱 그 정도의 그 온도에 그냥 그 맞게 딱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막 이렇게 흔들 침대도 있죠. 근데 여전히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요. 뭐 사람에 대한 이제 엄마에 대한 뭐 아기가 엄마한테 품 안에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나 뭐 그런 것들은 여전히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뭐 아무리 뭐 이렇게 이렇게 끈이나 뭐 이렇게 하는 아기 끈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아무리 좋아져도 여전히 힘든 건 힘들다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 군인들 군대 갔다 온 사람들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자기가 갔다 온 군대가 제일 빡세다라는 얘기를 항상 하는 이야기랑 똑같은 맥락에서 자매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가 키우는 아이가 제일 힘들다. 첫째가 제일 힘들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할 때가 참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제 이런 우스갯소리를 얘기하는 이유는 고난이라는 것도 사실은 누구와 누구를 비교할 수가 없어요.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다가오는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그거 자체가 나에게는 너무나 힘든 거예요. 누군가는 똑같은 상황인데 왜 저렇게 잘 이겨내지? 라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비교하지 마세요.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은 그냥 나에게 다가왔을 때 내가 그것을 힘들어하고 있구나, 나는 지금 힘들구나라는 사실에 대해서 그냥 인지하는 거예요. 부정할 필요도 없어요. 인지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돌아보세요. 쟤도 제 나름대로 힘들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면 그게 지금 오늘 말씀이에요. 그 얘기가 그렇게 생각하라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좀 같이 말씀을 보면 됐는데 로마 시대 때는 어쨌든 간에 우상 숭배가 이제 만연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일제 시대 때 신사참배를 하지 않으려면서 핍박을 받았던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핍박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화형을 당하거나 뭐 사자밥에 뭐 먹히거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 속에 있었던 것이 그 로마 시대에서의 기독교의 현재 그때 당시의 상황이었는데, 그때 만약 교회가 성도들 간의 모습 가운데서 같이 손을 잡고 같이 뭉쳐 있지 않았다면, 사실은 어쩌면 물론 이제 역사라는 부분에 있어서 방향성으로 본다면 저는 약간 네거티브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기독교가 버틸 수 없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뭐 물론 이제 후에 뭐 로마와 여러 가지 것이 결탁되고 정치와 결탁돼서의 폐해도 분명하게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종교개혁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말씀으로 새롭게 하려는 노력들을 하고 있지만, 여하튼 간에 이 당시 이 시점에서는 고난이라는 것과 어려움들이 겹쳤을 때 그것을 함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힘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함께 교회가 서로만의 성도들만의 마음을 묶어내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서는 지금 서두에 교회 지도자들, 그러니까 장로들이나 교회 지도자들 권면을 하면서 절대로 분열하지 않도록, 그러니까 그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도록, 함께 그 고난을 경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이것을 버틸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1절에서 4절까지 내용을 좀 볼 텐데, 먼저 자,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띄워주세요.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자, 일단 베드로 자신이 나는 장로였고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었고 나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로 계속해서 꿈꾸고 소망하고 지금 버티고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자원함으로 하여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은 뭐냐면 교회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섬기는 삶에 있어서는 자신의 것에 대한 어떻게 보면 양무리를 제대로 키우고 칠 수 있는 목자의 모습으로 제대로 서 있어야 되는 것이 맞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자리를 세우셨으니 세워진 그 자리에서 나에게 주어진 영혼들을 내가 어떻게 그 영혼으로 끌고 또 새롭게 갈 것이냐, 그리고 함께 마음을 모을 것이냐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이 이 교회 지도자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겠죠?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 지도자들의 상황이 되게 여유가 있고 되게 평안하고 되게 편한 상황이면 어떨까요? 조금 더 주위를 돌아보는 것이 사실 편해요. 그리고 좀 더 여유가 있으니까 편해요. 근데 당장 내가 너무 힘들어. 당장 내가 너무 힘들고 당장 내가 내일 죽을 것 같은 거야. 먼저 죽을 것 같은 상황인 거야. 그런 상황들이어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제 이 당시의 상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타겟으로 핍박을 받는 상황들 속에서 그 속에서 또 다른 양을 내가 양무리를 케어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너무나 어려웠었던 부분이기도 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섬김을 그만두거나 도망치는 경우들도 있었고 또 그런 사람들과 같이 도망칠 때 그냥 같이 묻어가는 것도 뭐 딱히 나쁘진 않겠다라고 생각했었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왜냐하면 기본적인 사람은 그래요. 예. 옛날에 여러분들 2005년이면 몇 살이에요? 한 살? 한 살? 한 살은 아닐 거 아니야. 자, 아까 2004년이 저희 3학년이었으니까 자, 그러면은 뭐 20년 전. 네, 여러분들 20살 빼면 한 2살, 3살 있는 사람이 됐겠다. 네, 어쨌든 2005년에서 2010년 사이에 되게 한창 그래도 이렇게 잘 나갔었던 연애 프로그램이 하나가 있었어요. 예능 프로그램이 1박 2일이라고. 네, 그때 당시 그 이후에는 사실 잘 안 나갔는데 1박 2일이라고. 거기에서 이제 강호동하고 나왔을 때 항상 했었던 그들의 말이 한마디가 있었어. 나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그 말이 있었어요. 그거 가지고 맨날 그거 가지고 설교 시간에 이제 대학부 때 설교 시간에 계속 청년들하고 그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맨날 그 얘기 했었던 게 기억나서. 자, 여기도 똑같아요. 사람은 기본적으로 나만 아니면 돼요. 내가 힘들지 않으면 사실은 다른 사람이 힘든 것에 대해서 그렇게 돌아보기가 어려워요. 원래 사람이 사람을 케어하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큰 그러니까 방법은 그러니까 어떤 도구는 무엇이냐면 내가 경험한 것을 경험한 사람에게 대한 마음이 통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헤어진 사람이 마음을 알아요. 생판 모태솔로가 아무리 옆에서 다독거려줘도 그 마음 위로 못해요. 헤어진 거 가지고. 원래 헤어진 사람의 마음을 아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 있죠. 아픈 사람이 아픈 사람을 아는 거고 죽음에 직면했었던 사람이 죽음에 직면하고 있는 사람의 마음과 그 허전함과 공허함을 알아가는 거예요. 지도자들이 그런 경험들이 있다 보니 오히려 교회가 단단해질 수 있었던 이유, 그거는 그들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처럼 그 공동체를 자꾸 섬기려고 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나만 아니면 된다라는 생각으로 간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공동체를 섬기니 공동체가 얼마나 단단해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방식이에요. 우리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 수도 있고 개인적으로 어떤 바빠서 어려워서 힘들어가는 부분들 분명히 있어요. 사람마다 왜 없겠습니까? 네, 그런 속에서라도 함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은 그 공동체가 오히려 풍성해져 가는 거예요.
물론 나의 찌질함과 나의 찌질함의 눈물과 뭐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이제 성도들한테 아니면 친구들한테 뭐 동료들한테 계속 보여줄 수 있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자체가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는 것을 통해서 뭔가 눈에 보이지 않는 아까 찬양 중에 무슨 찬양인지 모르겠는데 배경이 약간 눈 내리는 배경, 눈 내리는 배경. 근데 설마 방송팀에서 이 봄에 눈 내리는 배경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그냥 제 머릿속에서 뭐라고 생각했냐면 빗살가루라는 말 알아요? 몰라요? 내 작은 눈 안에 이미 이 찬양 몰라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떻게 이 찬양 모르지? 야, 언젠가 부르겠어 내가. 이 찬양 되게 좋은데 여기에 가사에 보면 빗살가루라는 말이 있어요. 마지막에 빗살가루라는 말이 단어가 나오는데 저는 그 단어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빛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 빛에서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어떠한 아까 그 화면에서 봤던 눈 내리듯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어떤 가루의 느낌들.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서로 고통과 고통이 만나서 그냥 고통으로 빠져가지 않아요. 성도의 교제 안에는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그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통과 고통의 눈물을 빗살가루로 바꾸셔요. 그게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를 잘못 생각해서 교회 공동체를 세상의 공동체랑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교회 공동체에서 사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왜? 고통과 고통이 만나면 또 고통인데 뭘 해? 그치? 근데 교회라는 공동체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가만두시지 않으세요. 그런 눈물로 빗살가루를 만들어 가시고 고통의 감정들을 빗살가루로 만들어 가셔요.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가 되게 하세요. 베드로는 이 과정들을 계속해서 경험해 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아까도 제가 1, 2부 때 얘기를 했지만 스데반이 죽음으로 인해 그 스데반의 어떤 판결과 그 판결의 죽음으로 인해서 모든 그 예루살렘 안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은 스데반 같은 반동 분자였던 거예요. 예. 그래서 유대교를 위협하는 그리고 신성을 모독하고 그다음에 성전을 모독하는 그런 부류로 이제 찍힌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예루살렘에서 다 흩어지기 시작한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뭘 하셨냐면 그것을 통해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예수님의 그 사명 가운데 그 복음이 거기서부터 흩어지기 시작해요. 스데반의 죽음이 오히려 복음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이 갖고 있는 그 삶의 모습, 사도행전 이기의 행전이 시작되어지는 그 영역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여하튼 그런 모습 안에서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끊임없이 버티고 고난을 버텨왔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자신들이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딱 하나였던 거죠. 그냥 단순히 주님 앞에 숨어서 기도하는 것만이 끝났던 거 아니었어요. 지도자들이 또 교회의 핵심 멤버들이 또 교회에 먼저 들어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던 교회 사람들이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았던 것은 너무나 중요했고 그것이 바로 교회를 계속해서 버티게 만들었었던 부분들 중에 하나였었어요. 그러면서 베드로는 뭘 얘기하냐면 교회가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잘 되어져 가다가 사실은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그게 그 단체나 조직이 망하기 시작하냐면 이게 모든 영화나 드라마나 사실 다 비슷하거든요. 그리고 뭐 요새야 이제 세기말이나 뭐 이제 뭐 좀비 영화부터 시작해서 싹 다 이거 좀 많이 나오잖아요. 항상 많이 나오면 항상 등장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조직이 붕괴돼요. 그러니까 상과 하의 관계들 그리고 먼저 경험자와 경험하지 않은 사람의 관계들 그러한 모든 것들이 각자 자기네 소견에 옳은 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어떻게 돼요? 조직은 붕괴되고 그냥 싹 다 좀비돼요. 좀비가 되어져요. 그러면서 싹 다 끝나는 그런 상황들 그런 것들이 이제 대부분의 현재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타날 수 있는 아마 여러분들 볼 수 있는 부분들일 거예요. 그거는 과거에도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교회를 분열하고 공동체를 분열하기 위해서 이제는 어떤 관계에서 이제 등장하기 시작하냐면 외부의 핍박과 함께 내부에서는 조직의 상황들, 어떻게 보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들
예를 들어서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 공동체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과 아직 공동체에 처음 들어왔지만 그 공동체와 함께하고 원하는 사람들의 어떤 이질감들. 왜냐하면 이질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렇죠? 예. 뭐 예를 들어 이런 거랑 똑같아요. 아까 이제 내가 예배위원장 장로님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다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거예요. 다다음 주에 성찬식을 할 건데 제가 지금까지 막 성찬식 때 예배 때 성찬식 할 거예요라는 얘기를 내 문장을 난 계속 썼어. 나는 계속 썼고 그러면서 내 머릿속에는 어떤 개념으로 갖고 있냐면 예배 1부, 2부, 3부 때 성찬식 해야지 이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야. 근데 장로님들은 항상 저녁에 성찬식을 했잖아. 여기 저녁 예배 때 성찬식을 했잖아. 그러니까 그 저녁 때 예배 때 성찬식을 생각하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저녁과 낮과의 단어는 없고 예배 때 성찬식을 한다고 했으니 언어는 문장은 똑같은데 서로 다른 상황인 거지.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까 잠깐 이제 대화 나누면서 저는 이제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좀 준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리면서 이제 얘기가 끝났어요. 되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직 저도 여기 와서 뭔가 언어가 같은 문장인데, 그러니까 이게 같은 문장인데 서로 바라보는 시선이 다른 거예요. 교회라는 곳은 언제나 그래요. 아니면 사람 사는 것도 언제나 똑같아요. 근데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 간에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들과 또 서로가 서로에게 있어서 이해하려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5절하고 6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위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리라 라는 거예요. 장로들의 어떤 행동이나 행동들이 연세가 있으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 교회라는 형태도 그렇지만 이때도 그랬나 봐요. 그러다 보니 뭔가 좀 굼뜨는 거야. 그리고 뭔가 좀 내가 생각하기에는 빨리 이렇게 갔으면 빨리 좋겠는데 너무 느린 거지. 그러니까 이제 답답한 거야. 아니 그냥 카톡으로 빨리빨리 보내면 되는 거를 그것도 못하죠. 막 이런 식의 생각들이 합쳐지기 쌓이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미 있는 사람들의 연륜과 경험을 일단은 너희들이 그것을 이해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젊은 사람들에게 권면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따를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런 얘기도 했었단 말이야. 상사, 교수님, 예를 들어서 그래서 그들이 나를 불이하게 나를 막 대우하고 나를 어떻게 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뭐라고 표현했어요? 베드로에서 순종하라고 그랬단 말이야. 따르라고 그랬었단 말이야. 그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똑같은 정의를 가지고 똑같은 의의 행동을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사람들과 다른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렇죠? 제가 아마 남녀 부부 얘기할 때도 그 얘기를 했을 거예요. 여자라는 지위적인 상황 안에서 내가 겉을 꾸미고 뭐하고 그래서 남자를 시바지처럼 내가 받아가지고 남자를 사람을 아이를 태어나게 하고 아이를 잉태하는 것들에 대한 목적을 가지고 그게 내 목숨과 내 인생을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는 방식이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당시의 여자들은 다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거야. 버림을 당하지 않도록 그렇게 매달려 왔었다는 거지. 근데 그런 어떠한 수동적인 삶의 희생이 아니라 능동적인 희생, 그런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런 남편을 위해서 먼저 섬기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 남편을 통해서 뭘 뽑아먹는 개념에서의 어떤 사람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 아니라 남편을 섬기고 남편 밑에서 남편을 위해를 섬긴다라는 건 사실 무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을 섬기라고 얘기하는 이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논의들 뭐예요? 세상의 다른 여자들과는 달라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여전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장로들에 대한 그러니까 어떤 연세가 있으신 그러니까 그 교회 안에서의 이제 지도자를 표현하는 거겠죠. 지도자에 대한 젊은이들이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는 겸손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겸손하라는 것은 뭔가 굴복종하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을 가지고 있지만 그리고 내가 그것을 또 뭔가 표현하고 얘기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를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어떤 능력도 있지만 그냥 겸손하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어느 때가 됐을 때 그리고 그 준비가 잘 다듬어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쓰실 그때의 시점이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 그거는 나뿐이겠습니까? 나만 그런 걸까요? 아니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옆에 있는 사람들도 때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만 때를 기다리는 거 아니야. 이 성경을 바라보면서 그럼 나는 그렇게 때를 기다리고 나는 가만히 있어야 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만인 줄 알아? 아니야. 옆에 있는 애들 다 그래. 그러면 결국에는 뭐예요? 잘 순종하고 때 기다리는 사람이 먼저 쓰여져요. 사실은 그거야. 그러니까 딱 경쟁이의 개념이라면 저는 오히려 이런 생각을 더 하는 게 나는 낫다고 봐요. 나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다 주님께서 다 그렇게 또 보고 계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필요하신 그때에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세요. 또 하나님께서 또 함께 하자고 또 제스처하시고 상황을 또 열어주세요. 물론 그게 뭐 교회의 일일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것뿐만 아니에요. 여러분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여러분들 학업 가운데서나 뭐 연구에 대한 부분이나 뭐 직장에 대한 부분들이나 얻은 것들이 다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것을 어떻게 내가 준비하고 갈고 닦느냐에 대한 문제고, 가장 위험한 건 뭔지 아세요? 가장 위험한 건 아무것도 준비 안 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시키면은 했을 때 난리 나요. 그때부터 이제 그런 사람이 제일 위험해. 그런 사람은 나 어디 가서 기독교인이라고도 하지 마. 그냥 있어. 그냥.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는 거는 그냥 가만히 때를 기다리는 개념이 아니라 가만히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들인 거예요. 나한테 주어진 것들, 나한테 맡겨진 것들을 차분히 잘 쌓아두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용하시고 그것을 쓰시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뭐 어떻게 될지 몰라. 뭐 조금 있다가 우리가 마지막 찬양할 때 뭐 이제 주가 돌보신 이제 찬양, 주가 일하시는 찬양하겠지만 찬양의 가사를 보면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와 여러 가지 이제 이야기들을 해요. 뭐 만약에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나는 내 것만 가지고 오는 음식이었다면 사실 어린 아이가 가지고 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한 아이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그게 되게 작은 물고기, 작은 보리떡이라 얘기하지만 그 아이가 먹기에는 그거는 과분한 음식이에요. 그만큼까지 뭐 아이가 못 갖고 다녀요. 가지고 다닐 수가 없어요. 우리한테 얘기하면 이런 얘기야. 스테이크 한 10장 더 이렇게 들고 다니면서 비싸게 사가지고 내가 그걸 들고 다니는 개념이랑 똑같은 거야.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그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거를 왜 그럼 그 아이가 그걸 갖고 있을까? 물론 성경에는 안 나와요. 이유는. 근데 한번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세요. 어떤 상황이었을까? 어땠을까? 근데 결국에는 뭐예요? 어쨌든 그게 준비되어져 있었고 그게 사용되어졌다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 스토리의 핵심은. 우리도 동일해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동일한 부분이에요. 어려울 수 있고 힘들 수 있어요. 고난에 대한 삶을 살아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삶의 인생 가운데서 내가 나에게 주어진 것에 대해서 차분히 쌓아둘 때 결국에는 하나님이 그것을 쓰세요. 그거를 꼭 믿으셨으면 좋겠고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돼 있어요. 자,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라는 저는 이 문장만 있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라는 말의 의미가 단순하게 이 문장만 보면 안 돼요. 이 문장 다음 문장 보세요. 8절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네. 이게 연결되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방식으로 쭉 얘기한다면 그런 상황으로도 주님은 충분히 나를 돌보실 거예요. 그런데 내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는 것들이 필요한 행위들이 필요하기 시작해요. 왜냐? 나를 못 잡아먹어서 안다라는 내 옆에 있는 주위에 있는 수많은 그 나쁜 사자들이 자꾸 나에게 달려들고 있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보통 이제 사탄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외적 공격과 내적 공격을 얘기해요. 외적 공격이란 여기서 말하는 우는 사자와 같이 어떻게 보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는다라는 건데, 사자가 운다라는 표현은 배고파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이를 찾고 있는 개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묘사를 통해서 결국에는 어떠한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외적인 어떤 상황들, 지금도 사실은 우리한테 비슷한 부분들이에요. 산불이 갑자기 내가 의도해서 났어요? 아니란 말이에요. 났죠? 피해를 입었어요. 때로는 죽은 사람도 있고 유가족의 어떤 고통과 아픔도 분명히 있어요. 다친 것도 있어요. 내가 공무원으로서 나는 내 할 일을 한 것뿐인데 하는 과정에서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의 그런 부분들이 계속 이렇게 벌어지는 것들이에요.
외적인 부분들. 근데 그거를 자꾸 내 마음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흔들어 놓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이. 요거는 그나마 양반이죠. 아니, 전쟁이 났어요? 뭐 공산당이 싫었어요. 막 이러면서 이제 뭐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지만 그렇게 하면서 뭐 제암리 사건이나 뭐 여러 가지 것들. 그래서 기독교인들 다 죽여버리는 개념들. 그리고 당장은 베드로가 살았던 시대 안에서는 외적인 어떠한 공격들이 상당히 컸었어요. 왜냐? 이제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받았던 핍박들이 너무나 컸었던 거죠. 물론 지금은 그런 핍박은 우리 안에 없지만 여전히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오히려 내적인 상황들이 더 많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물론 외적인 상황도 나타나죠.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열심히 살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이나 환경들이 나를 뒤집어 놓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고, 내적인 부분들 안에서 내 마음속에 계속해서 나를 유혹하거나 사람들과 사람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분명히 나타나는 것은 지금 시대도 여전히 나타나는 모습들이에요. 그런 사탄의 악한 영의 공격들 앞에서 우리가 주님 안에 돌보심을 받는 것으로만 끝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든 염려를 너희가 뭐라고요? 모든 염려를 맡기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주께 맡기라.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것은 행위의 개념이에요. 우리가 제스처로 액션으로 해야 되는 개념인 거예요. 그래서 그 행동하는 그 개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적극성이 무엇인가 어떤 적극성을 보여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자, 아까 얘기했던 9절, 너희 이제 지금 읽게요. 9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라고 돼 있어요. 자, 8절 먼저 근신하라 깨어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고 근신해서 깨어 있으라라는 얘기를 해요. 결국에는 이것은 뭐냐면 우리 또한 돌보시기 때문에 내가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게 아니라 돌보시기 때문에 나는 뭘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밖에 없어. 왜? 주위에 돌아오는 상황들이 나에게 공격적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나는 적극적으로 그것을 방어해야 되는 것들이 맞는 거고 그걸 막아야 돼. 왜? 그래야지 내 마음의 중심을 내가 잡을 수 있으니까. 근데 여기 이렇게 잡는 것에 있어서 한 가지를 더 해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이게 아까 제가 서두했던 얘기인 거예요. 나만 이랬던 게 아닌 거야. 여기 와서 이제 막 눈물 흘리면서 내가 지금 이런 상황이었는데 그랬냐? 나도 그랬다. 막 이런 식인 거지 이제. 너 그랬냐? 나도 그래. 막 이런 부분들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돼요? 공감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의외로 되게 쉽게 될 것 같죠? 전혀 그렇지 않아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이제 어른들 구역 모임 하고 있는데 구역 모임 이제 우리 목자 모임이라고 하죠. 우리는 지금 청년부에서는 구역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도 남자들끼리 모여서 얘기하는데 본인들끼리 하다가 본인들끼리 속으로 놀리는 거야. 나만 이 시기에 이 나이 때 가장으로서 막 이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데 다 비슷한 고민들을 하고 있어. 나만 하고 있는 줄 알았던 거야. 아니 그냥 같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서로 간에 꼭 나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의외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혼자 살아요. 혼자 신앙생활해요. 여기 와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앉아가지고 예배를 드리는데 다 그냥 혼자 살아. 그런 경우도 너무 많아요. 오늘 동기 모임이죠. 네, 동기 모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여하튼 이제 그런 어떤 동지감의 형성으로 인해서 마음 가운데 나 혼자뿐만 아니라 함께 다른 사람도 그런 경우구나. 그래서 쟤도 고통당하네? 감사하다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쟤도 저런 고통을 당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이건 나 혼자만의 문제는 아니구나. 그럼 뭔가 좀 같이 해결해 볼 수 있을까라는 가치의 개념으로 나타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가 가져야 될 큰 특징이기도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한다면 오늘 이야기하는 내 이야기에 있어서 사실 오늘 제목은 그가 돌보신다라는 말에 제가 제목을 달았어요. 사실은 이 그가 돌보신다라는 말이 가지고 있는 거에는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는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가 돌보신다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적극적인 행동을 하려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되냐? 하나밖에 없어요. 일단 첫 번째, 가장 먼저 해야 될 거 일단 기도예요. 기도를 해야 깨어 있을 수가 있어. 기도를 하지 않으면 깨어 있을 수 없어. 깨어 있을 수 없으면 눈 감고 있는데 뭘 봐? 안 보여. 보이지가 않아.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는 것들이 필요해요. 그 문제와 그 상황에 대해서 기도하는 게 맞아요. 왜? 염려를 맡기라고 했으니까 맡기려면 기도해요.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깨어요. 영적으로. 이래야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구나. 이런 모습이구나.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부분을 하시는지에 대한 질문하세요. 계속.
궁금해하지 마. 너무 궁금해하시고 막 속으로 내가 이런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실 거야. 막 나한테 너무 질문하면 막 싫어. 아 목사님 제가 질문하면 목사님 너무 바빠서 막 이런 얘기 핑계 대면서 막 안 한단 말이지. 아니야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계속 질문해. 하나님 왜 괜찮아요. 왜 어우 막 이러면서 이제 하세요. 하시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실 거야. 그리고 보여주실 거야 상황들을. 그러니까 상황이 어떻게 가고 있는지를 내가 그냥 흘러가던 내가 흘러가지 않고 그거를 내가 흐르러 가고 있는 내 모습을 쭉 볼 수 있는 상황으로 이 상황들을 내가 내 시선을 보여주는 게 바로 기도할 때 얻을 수 있는 복이에요. 그리고 그거를 얻어야 이제 그 다음에 맡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적극성을 여러분들이 좀 저는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고, 그래서 베드로도 결국은 그거죠. 우리가 조직을 해가지고 칼을 들어서 총은 없겠지만 그때 당시에 칼을 들어서 뭐를 해서 뭐 로마를 싸우고 뭐 하겠다 이제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런 상황 속에 마땅히 우리의 상황과 환경 가운데 나한테 다가올 수밖에 없다면 그 일들에 대해서 그것이 고난이든 어떤 것이든 그 일들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이 일들을 감당해야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하면 너무 오해할 것 같으니까 이렇게 얘기할게요. 시선을 열어주셔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직접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영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들 나이에 물론 그렇다고 얘기해도 내가 여러분들하고 그렇게 많이 차이는 안 나지만 어쨌든 간에 20대 이렇게 할게요. 20대에서 30대 초반까지 중반 이후는 알아서 하시고 일단 30대 초반까지 요 나이 대에는 이걸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반드시 경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걸 경험하면 앞으로 여러분들이 홀로 있을 때는 상관없어요. 근데 누군가가 함께하게 되어지는 때, 결혼을 하거나 자녀가 생기거나 누군가를 아니면 부모를 책임져야 될 때, 어떤 때가 됐을 땐 이 힘이 그대로 발휘가 돼요. 지금은 이걸 준비하는 시간이에요. 저는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청년의 때에 은혜의 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청년의 때 저는 중고등부 때 이미 경험했는데요. 방언문도 받았는데 그건 상관없어요. 그거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고 청년의 때에 은혜의 진한 그 깊은 진함을 경험하지 못하면 너무 나중에 그걸 경험하면 너무 힘들어. 그래서 갈망하셔요. 청년의 때에 주님을 제대로 만나고 주님을 진하게 만날 수 있도록. 내가 이거는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라는 분을 진하게 만드는 것들이 필요해요. 사실 그래서 청년부 생활하면서 뭐 수련회도 있고 뭐도 있고 하는 이유가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장치를 계속해서 주기 위하고 제공하기 위해서긴 해요. 그러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그러한 시간들에 이 청년의 때 꼭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꼭 그걸 위해서 저는 기도해요. 여러분들이 어려운 시기가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 시기를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방식 안에서 쭉 진행해 가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는구나라는 그 영적인 그 근거 없는 부대포 정신이 머릿속에 탑재가 돼. 머릿속에 탑재되는데 그게 마음속에 이제 새겨져. 그럼 그때부터는 이제 뭘 해도 끝이에요. 뭘 해도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때까지는 이제 준비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해요. 물론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에 대한 충실함 안에서 가야지 뭐 다 버려두고 어디 이렇게 산골로 들어가시거나 기도원 들어가시거나 그러지는 마시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 자리에서 해야지 가장 진하게 만나요. 아셨죠? 가장 진한 거는 그 자리 그 위치예요. 아시죠? 원래 생산지에서 먹는 음식이 제일 맛있죠? 그런 것처럼 생산지에서 먹는 음식이 맛있는데 이 생산지에서 먹는 이 회를 아직도 안 먹어봐가지고 언젠가 내가 먹어야지 나도. 자 여하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좀 베드로전서의 전체적인 맥락을 좀 마무리하려고 해요. 아마 반복된 이야기를 계속 들었을 거예요. 근데 사실 자꾸 반복해요. 사실 한마디예요. 고난을 기쁨으로 견뎌라. 이 이야기를 베드로는 계속 얘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었고 하루하루가 그 생명 안에서 너무 어려웠었던 부분들이 이 당시에 컸었기 때문에 어쩌면 여러분들 안에서도 영적으로 하루하루가 힘들 수가 영적으로 하루하루가 낭망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기쁨으로 견디세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빛이 여러분을 충분히 또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